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즐기는 자이다 라고 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자로 주님을 즐기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더 갈망하는, 그래서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오늘 더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약 한 33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모세에게 물을 구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런 이 백성들의 지금 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광야에서 물 문제는 생존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중간에 그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풍족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지역은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올 때 바로왕 앞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을 고센 땅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물이 풍족하여서 이 목축을 하기에 참 알맞은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에 이들은 풍족한 물 가운데서 물 부족을, 물이 없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풍족한 물을 가지고 사용했던 그들이 물이 부족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이었고 물을 구해달라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이하를 보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길을 지나갔을 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그곳에 있는 한 나무를 베어 그곳에 던져 넣었더니 이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담아서 이제 광야의 길을 그들이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고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들 앞에
마시지 못할 물이었는데 마실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이 떨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샘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불안해서 모세에게 와서 오늘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모세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였습니다. 이미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상황만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나간 것 가지고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약속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여정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그들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 모세가 어떤 말을 그들에게 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이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원망하는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즐거움,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모세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 앞에서 반석을 쳤고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6절에 보면 모세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7절로 넘어가는데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적인 어떤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7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그 알매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들은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실망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왜 불행이 자신에게만 오는 거냐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 삶 속에 어떤 아픔과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또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넋두리 하듯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어쩌면 그냥 자연스러운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런 말,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물이 부족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하며 내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버텨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다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마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달리는 그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양과 소, 또 야크, 말 등을 키우는 티베트 유목민들의 그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그들의 생활은 열악했습니다. 먹을 거리도 시원치 않았고 마시거나 씻을 물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녹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문명에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줄 나오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에서 내가 산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오래 견뎌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한평생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도 한평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 시골 산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도 한평생의 삶이고요, 강남에서 그 비싼 그 아파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도, 최고급의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도 한평생의 삶입니다. 똑같은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그 궁극적인 의미를 붙드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삶 자체는,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자체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주어지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내 삶의 근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모세는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 속에, 생존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모세는 그러면 목말라 안 죽나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세도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생존의 위기 앞에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래서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생존의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먹을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태의 위험과 이 위기를 우리는 당하고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확진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당하는 그 재난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평탄한 것 같지만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대재난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암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생존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세상의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